우리가 흔히 자유라고 할 때, 자유라는 말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어떤 이미지가 또 연상되는지,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하면 떠오르는 게, 87년 항쟁 때의 모습이나, 제가 87년 때는 제가 유치원생이라서, 뭔가 기억이 별로 없을 만한 나이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시위를 진압하는 그 경찰들 있잖아요. 경찰들이 저희 집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거기서 도시락도 까먹고 제가 지나가면서 말을 걸었던 기억이 있어서 자유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투쟁의 역사가 있었는지는 어릴 적부터 비교적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기억을 떠올리면 그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들이 이 보호장구, 그 보호장구를 차고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 그때 보호장구가 대나무 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쿡쿡 찌르면서 아저씨 이거 뭐예요?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자유 이렇게 하면 이처럼 투쟁의 역사,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가 먼저 떠오릅니다. 자유라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투쟁의 역사를 통해서 획득되어 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유는 지극히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또 생각해 보면 상당히 각 개개인이 느끼는, 개개인이 생각하는 자유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내가 얼마나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주제가 그 어떤 것보다 선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유가 침해받진 않는지, 나의 자유는 어떠한 상태인지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흥미롭게 말합니다. 13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래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는 방탕하게, 방종하게 함부로 쓰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과 종은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살아가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나에게 더 이상 자유가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모순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 말인즉슨 우리는 자유를 생각할 때 개인의 자유를 먼저 생각하지만 성경은 자유를 말하면서 그 자유로운 조건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섬기던 일을 위해서 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시는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성경은 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죠. 이 말인즉슨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상대방을 섬기고 또 서로에게 종노릇하기 위하여 허락된 자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유에 대해서 제가 거창하게 많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해봤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크게 많이 느끼진 않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이라면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이 자유를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하기를 위하여서 나의 자유를 사용하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15절에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결과적으로는 피차 물고 뜯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모두의 자유요, 서로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특정된 소수의 자유로 제한되고 국한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왜곡되고 위험한지를
보아왔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 그 상위의 군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는 그 군인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을 억압했고, 언제나 독재 정권은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서 나머지 계층의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반면 참된 자유가 있는 곳에서는 그 자유를 힘이 있는 자들만의 자유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고, 그 힘을 모두에게 골고루 자유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했을 때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발전했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허락하신 세상의 질서와 평화라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서로를 위한 자유가 존재했을 때 가능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종의 자세가 과연 있는가, 이러한 두려움으로 이 땅에서 세상이 말하는 자유도,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자유도 온전히 실현되는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역사를 보면 한국 교회는 이 자유와 사랑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제1선에서 목소리를 드높였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부끄러운 면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독립선언을 했던 민족 대표 33인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었고, 대한민국 역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또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에도 교회가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교회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가 섞여서 오염되지 않았을 때만 바른 목소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조금만 이 세속의 길로 접어들면 모든 이들을 위한 자유와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 권력의 종노릇하는 일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의 자유가 과연 말씀이 말하는 자유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살피고 삶으로 외치고 부르짖는 목소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책무요, 성도의 책무를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의 삶에 허락된 자유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애쓰셔야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살아가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언제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라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조금만 자신의 자유가 침범당하면 그것을 견뎌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가 분명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기 위해서, 피차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하여 허락된 자유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5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하셨고 그 자유를 가지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은 작고 미미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를 통하여 섬길 수 있을런지, 이 자유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를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이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까이에 여러분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과 사랑을 넉넉히 나눠줄 수 있는 참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